이 메시지는 우연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계시며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향한 그 소명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아픔과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숨겨진 짐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짐을 보았고, 당신의 침묵 속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중심이 찢어진 자를 구원하신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기다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때로는 고독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지니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는 잊혀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꿈과 닫힌 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생기를 주시리라. 당신의 꿈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고 있으며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다. 당신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 안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당신이 내 앞에 조용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뢰와 순종은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나는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분별력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실지 기대하며 그 기대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혼란과 불안함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은 때때로 너무 무겁고 그 무게가 당신의 영혼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짐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한 아픔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의 외로움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극렬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사랑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당신이 회복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당신이 나를 향한 신뢰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욱 깊이 성장하고 당신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손길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그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고 당신의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기다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이 내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나아오는 그 순간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기도를 나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작품이며 그 안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특별한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단순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란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준비를 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그 모든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서 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불안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픈 그 순간에도 나는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도록, 당신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나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나를 더욱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신뢰하는 기회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마치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치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신뢰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가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중한 진리를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여정에서 어떤 새로운 빛이 비춰질지 기대해 보십시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정에서 이제 당신의 꿈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며 나는 당신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묻혀있는 그 꿈은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일들을 이루셨고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꿈이 아무리 멀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때로 당신은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기다림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중한 소망을 다시 되살려 보십시오.
그 꿈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고,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밝고 나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꿈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치는 장애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 1. 이 말씀은 당신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시련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그가 처한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정체성도 당신의 현재 상황이나 어려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꿈을 잊게 만들 수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은 여전히 유효하며 나는 당신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나는 당신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나를 향할 때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꿈과 정체성을 확립한 후, 이제는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내 길을 따를 때, 나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내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신뢰했고 그 결과 그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같은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할 때 나는 당신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순종할 때 나는 당신에게 평안을 주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내가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4시 27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내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조용한 마음을 주고 내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내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나를 향할 때 나는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때 당신의 삶은 놀라운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당신에게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력을 주고 당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후원은 이 메시지 뒤에 작업을 지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별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여정에서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분별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나는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까지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당신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나아와 지혜를 구할 때 나는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할 때 나는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고 그에 따라 당신의 선택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통해 나는 당신에게 지혜를 주고 당신의 마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당신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나는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당신의 기도를 응답할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내 음성을 듣고 분별력을 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구할 때 나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깊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나는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어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의지할 때 나는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얻는 영적 성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마음을 만져줄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당신을 위로하셨다면 같은 위로가 다른 마음 앞에 놓이도록 도와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소망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을 연단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쫓길 때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고 당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픔이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의 일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당신이 힘든 순간에 나를 의지할 때 나는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연단되고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기 전에 외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받고 새로운 힘이 생길 때 당신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후원은 이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메시지, 잊히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치유받고 새로운 힘이 생길 때 당신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는 때로 당신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 무겁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으며 그 아픔을 통해 당신이 더 강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의 상처를 치료하리라. 당신의 상처가 치유받을 때 당신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될 때 당신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의 내면을 회복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다루시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당신이 나에게 나아올 때 나는 당신의 내면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짐을 나에게 맡기세요.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으며 그 아픔을 통해 당신이 더 강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아픔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고통을 직면할 때 나는 당신에게 힘을 주고 치유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희망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더 멀리 보내는 힘입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는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여정을 넘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변화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든 나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세상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느니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회복될 때 당신은 그 빛이 되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빛을 비추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와 아픔이 바로 그 빛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통은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회복된 후,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사용하여 당신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서 흘러넘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당신이 그 빛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회복이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친 마음을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으로 이 채널을 지지해 주세요. 당신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 여정을 통해 나누게 될 사랑과 희망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외롭고 불안하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빛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당신의 회복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를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이 맞닥뜨릴 도전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에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을 위해 이 공간이 계속 열려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